할렐루야. 감사합니다. 10월 7일 수요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아침 말씀은 8장 1절부터 시작되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모금운동의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당시에 기근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비롯한 이방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움으로써 교회의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가 진정으로 연합하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매우 적극적으로 예루살렘을 돕기 위한 헌금 모금에 매우 열심을 다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절부터) (5절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연보를 독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폭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은 격려와 권면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알아서 할 일이다. 또는 저절로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느냐 하면 신앙생활은 알아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격려와 권면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배생활도 그렇고 말씀생활, 기도생활, 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헌금생활에 있어서도 격려와 권면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불쏘시개 역할을 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불쏘시개를 통해서 더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는 것처럼 격려와 권면을 통하여 예배생활, 말씀생활, 기도생활, 전도생활, 또 헌금생활에도
성도들이 열심을 내고 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헌금 생활에 있어서는 조심스럽고 혹시 오해하거나 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 염려하기 때문에 권면하는 것을 매우 꺼려 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을 보면 매우 적극적으로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고린도후서 9장의 말씀은 직접적으로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헌금 모금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의 헌금 생활에 대한 매우 기본적인 또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잘 가르쳐 준다고 하겠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다. 아가야는 고린도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지방입니다. 지금 그리스의 북부는 마게도니아, 남부는 아가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마게도냐에 있는 교인들에게는 고린도 교회를 비롯한 이 아가야 지방의 성도들이 1년 전부터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헌금 모금을 준비했다. 이렇게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8장 1절에서 보면은 1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또 자극을 합니까?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또 도전을 했단 말이에요. 마게도냐 교인들은 매우 힘든 가운데서도 연보를 아주 풍성하게 넘치도록 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자극을 받고 도전을 받아서 헌금을 열심히 해달라, 그런 얘기죠. 그런데 오늘 9장에서는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그런 얘기를 이전에 했었다는 얘기예요. 이처럼 바울은 간증을 통해서 자극을 주고 도전을 함으로써 그들의 헌금 모금을 격려하고 고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 1년 전부터 준비를 해서 헌금을 모금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것이 제대로 완성이 되지 않고 흐지부지 돼버리면 내가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자랑한 것이 뭐가 되겠느냐, 헛소리 한 것에 불과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는 겁니다. 이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1년 전에 작정한 헌금을 세 사람을 대표로 보냈으니 이들을 통해서 빨리 이 헌금을 완결하도록, 이 헌금을 빨리 걷어서 마무리하도록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헌금 생활의 원리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의 말씀에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죠. 바로 준비라는 단어입니다. 5번 나오죠. 5번. 그래서 2절에도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 3절에도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4절에도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이런 표현도 있고, 그리고 5절에 더
직접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어제 본문에 나오는 세 사람의 대표들을 가리키죠.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헌금 생활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준비된 헌금 생활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준비된 헌금이 참 연보답다는 얘기입니다. 미리 준비했다는 것은 마음에 작정을 했다는 것이고, 마음에 작정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이미 준비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생활에도 이 준비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준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계획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헌금 생활에 있어서 계획적인 헌금 생활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 하기 위해서는 헌금 생활 훈련이 잘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신앙생활의 습관 중에 하나가 바로 헌금 생활입니다. 헌금 생활이 잘 될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단단하게 성장을 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교회를 향한 사랑,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나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이 얼마나 중심을 이루고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는 헌금 생활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않는 한 믿음은 뿌리를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이기적이고 욕심이 있기 때문에 항상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려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 매우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고 내일이 우선이죠. 그러다 보니까 헌금 생활에 소홀히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계획 없이 준비 없이 신앙생활하고 헌금생활 하다 보면 헌금은 항상 늘 관심 밖의 것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적이어야 하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 우리의 수입이 한정되어 있고 또 복잡한 우리 삶의 구조 속에서 하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진짜 믿는다면 우리는 헌금 생활에 대해서 중요성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내 삶의 최고라고 여길 수가 있겠는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얘기죠. 한정된 내 삶의 조건 속에서 내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더 적극적이고 진실하게 나가기 위해서는 준비된 헌금 생활, 계획적인 헌금 생활이 필수라고 하겠습니다. 6절 이하에서 말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이것은 자원함을 매우 중요한 원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헌금이 계획적이고 준비된 헌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원하는 마음, 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에서 출발하여 스스로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각 그 마음에 정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원리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이나 세상적인 욕심을 마음에 가지고 있다 보면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게 되기가 쉽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각각 그 마음에 정하되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겁니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고 즐겨내는 그런 헌금 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죠. 왜냐?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리는 것을 즐겨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는 영적인 삶에도 적용이 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은 헌금 생활에도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고 이것이 우리가 헌금 생활에 있어서 기억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원리라는 거예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걸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 다시 말하면 투기하는 식으로 생각하고 헌금 생활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으로 헌신하는 그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마치 불로소득을 얻듯이 엄청나게 우리에게 물질에 복을 내려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우리의 삶에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죠. 8절 이하는 그거를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주신다.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에 복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을 주신 목적도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정신은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고 증거하라고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 목적을 분명히 하라는 얘기죠. 사람이 돈을 너무 많이 벌어도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돈을 벌지? 목적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시려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러한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을 때 물질이 우리에게 유혹이 되지 않고 오히려 영적으로 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구절의 말씀은 시편 112편 9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죠. 10절로 말합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느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셔야 우리가 누리는 거죠.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애를 써도 누리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면 하나님도 우리의 그 믿음과 중심을 보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넉넉하게 주신다는 겁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처럼 힘을 다하여 연보를 하는 것에 목적이 뭐냐?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질로 돕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12절에서도 말하죠.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쳐느니라. 도움을 받는 이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는 거죠. 물질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결국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13절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13절 전반부는 뭘 얘기하냐면 고린도 교회를 비롯한 이방 교회의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을 통하여 예루살렘 교인들이 저 이방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진실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실한 믿음은 말로 고백하는 것으로 증명이 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삶으로 증명이 되는 거란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께 그들이 찬양을 올리게 될 것이다. 결국은 선교하고 후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14절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이 중요한 얘기죠. 무슨 얘기입니까? 도움을 받는 자들이 돕는 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교회들을 돕고 또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후원하잖아요. 물론 아직 우리가 하는 일이 작은 거지만 그분들 가끔 이제 연락 오면은 항상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기도야말로 강력한 힘이 되죠. 선교사님들이나 어려운 교회,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바울도 1장에서 11절에서 말하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바울이 사역을 통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돕는 자들이 도움을 받는 자들로부터 기도를 받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 돕는 자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보의 삶을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해주시고 오늘 특별히 수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은혜를 얻게 해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을 강건하게 하시고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